31장입니다. 갑자기 끝에 장으로 가가지고 이제 잠언이 다 끝났나 보다 그러실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하면 잠언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중간에 안 보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읽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꼭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무엘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어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이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고요, 르무엘 왕이라는 사람의 그 잠언이에요. 그런데 1절을 보면은 꼭 그러지도 않아요. 르무엘 왕이 말을 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누구한테서 들은 거냐면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뭐 할 사람이냐면 왕이 될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왕비예요. 왕비인 엄마가 아들 왕에게 교훈을 주는 건데, 여러분들 같으면 한 집안에 있는 사람도 유언을 할 때 인생의 정수, 반드시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 할 것을 전해주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의 임금이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헛된 것을, 별로 가치도 없는 것을 전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 왕비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거만큼은 왕이 꼭 지켜야 되겠구나, 이것을 전달을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굳이 세 글자로 줄인다고 그러면 제왕론, 임금론, 이 정도, 우리 어떤 사람 이름도 있어요. 임금학이라고. 임금학이 되는 이런 그런 주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제 어머니가 이 아들 왕 될 사람한테 뭐라고 했는지. 근데 오늘은 앞부분을 다룰 거고요, 다음 주에 뒷부분을 다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잠언을 보고 있는데 잠언을 두 글자로 딱 줄이면 지혜잖아요. 이 지혜를 엄마가 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금이 되는 말씀이 실은 성경에서 굉장히 오래전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네. 저희 이제 신명기 말씀이 나왔어요? 신명기 말씀이 안 나왔어요? 네. 방금 본 말씀이 있지 않았어요? 잠언이었어요? 제가 또 이거를 실수를 했네요. 안 써왔네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기니까 그냥 16장에 있는 16절부터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미리 설명드리자면은, 지금 이때는 모세 시대예요. 모세는 왕이 없던 시절의 지도자예요. 그러니 앞으로
왕이 생길 것인데 왕은 이러이러해라 라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니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병마예요. 말인데 그 전쟁에 쓰는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 마차인데 탱크로 생각하시면 돼요. 탱크.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게 돼 있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요. 아내를. 첫 번째는 말, 군대죠. 두 번째는 아내.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요. 아내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우리 조선 시대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요. 이 나라가 유럽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웃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항상 먹튀고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는 정략 결혼이에요. 옆에 나를 침공할 것 같은 나라 혹은 친해야 될 것 같은 나라 그 나라에 있는 공주랑 결혼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말이에요. 아내. 그 다음에 은금. 은금은 돈이에요. 돈. 돈을 많이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말, 아내, 은금 이거의 공통점은 힘이에요. 병거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은 군사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이웃나라를 회유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결혼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힘이 돼야 이웃나라에서 저 나라 힘 세네. 우리하고 이렇게 싸우면은 우리가 질 수도 있겠는데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힘이에요. 힘. 그 다음에 많은 아내를 가졌으면 그 나라들이 다 형제 나라예요. 사돈 나라잖아요. 그러면은 연합을 하는 거예요. 힘이에요. 곧 은금을 많이 가졌다. 돈이 많다는 거예요. 경제력이 많다는 거예요. 힘이에요. 왜 이렇게 힘이 있으면 좋은 건데 모세는 앞으로 될 임금한테 이 힘에 관련된 것을 가지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인데 이 이유가 있어요. 힘이 세지면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세면은 이웃 나라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치고 싶을 때 치는 거예요.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라고 가르치지 않으시는데 힘이 세지니까 하찮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요. 임금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랑 똑같아요. 나라가 완전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왕의 표본이 있어요. 왕의 모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왜 다윗을 왕의 표본으로 삼냐면 그 사람은 힘이 엄청나게 센 어마어마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참모들도 대단했었는데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전쟁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질 수도 있어요. 죄를 지면 항상 회개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 잘못을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임금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하면 임금의 표본 이렇게 할 정도예요. 하나님을 떠날 만한 것들이 있는 그 거리들을 이렇게 다 없애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들은 이제 임금이 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기를 쓰고 쉬지도 않고 돈을 모았다고 생각해봐요. 돈을 막 모았어요. 그래갖고 재테크도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될 만한 초지역 앞에다가 그 아파트를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청약을 미리 들어놔가지고 거기다가 팍 돈을 투자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사이에 매덕이 팍 올랐어요. 그랬을 때
돈이 생긴 뒤에 에헴 하고 이제 하나님, 이번 주일에는 저 태국 저 산악 지역에 가서 골프 한번 치고 오겠습니다. 이번 기도 순서더라고요. 저 누구 어떤 장로님하고 바꿀 테니까, 권사님하고 바꿀 테니까 좀 하나님 sorry.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돈이 막 엄청 생겼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권력이 생겼다고 쳐봐요. 이 최소한 안산시에서는 좀 방구 좀 끼는 분이 됐다고 쳐봐요. 박용인 이름 석자 되면 시의장도 아유 오셨습니까? 시장도 아유 오셨습니까? 차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요 교회 가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딱 여기 오잖아요. 내가 이제 장로인데 목사님 저 왔어요. 또 이제 목사님한테도 그 정도인데 성도들을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도들을 마치 비서로 여겨요. 그래가지고 누구 이리 와봐. 이거 좀 쳐봐. 이제 종이 주면서 이거 다 쳐가지고 교인들한테 돌려줘. 이런 식으로 교인들을 마치 자기 그 비서 다루듯이 해요. 이게 몸에 배요. 그래가지고 교회라는 게 원래 직급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섬김이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면 제일 많이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 목사가 가장 많은 섬김을 해야 돼요. 여기서 섬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여기 막 빨래하고 막 바닥 닦고 이런 섬김을 말씀하는 이런 섬김이 아니고 목사의 위치에서 목사의 섬김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도 이게 교만해지면요 더 그러지도 않아요. 또 방구 깨나 끼는 목사님들 계셔요. 그러면은 교회 내에 이제 딱 비서진이 딱 있어요. 비서진들이 다 섬깁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접근이 안 돼요. 교인들이. 목사님 만나러 오면 비서실을 먼저 들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비서실에서 커트시키면 못 만나요. 뭐 이런 일들이 있기 시작해요.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인가 이게 좀 그래요. 하여튼 간에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겸손해야 되는데 지위가 높아지고 권력이 높아지고 돈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목사님, 장로님 이거 할 것 없이요. 목에 힘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지경에 처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직장에서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돈이 있든 지위가 높든 낮든 그거 상관없이 항상 겸손이 몸에 좀 배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목에 힘주고 싶고 또 이렇게 다 하고 싶고 방구 좀 끼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임금된 자가 혹은 여러분들이 높아질 마음이 있는 자면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겸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이것을 꼭 겸손에 새기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임금이 병마를 두지 말라고 그러니까 군대를 해산시켜버린다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또 여러분들 겸손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 안 될래요. 난 장로님 안 될래요. 난 선생 안 될래요. 난 사장 안 될래요. 난 팀장도 안 될래요. 이런 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장도 되셔야 되고 팀장도 되시고 원장도 되시고 뭐 다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다 선생님도 되시고 해야 돼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지위가 높아질수록 겸손하시고 돈이 많아질수록 겸손하시고 이런 말씀이시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시지 돈도 다 필요 없고 집도 다 팔아버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이제 진짜 들어갑니다. 3절.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임금이요 여자들을 이렇게 많이 친하게 지내요. 궁녀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 아내 말고 뭐 후궁들이 많이 있잖아요. 후궁들 말고 궁녀들을 많이 이렇게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들이 여자들을 가까이 하면서 단명해요. 단명해는 쉽게 빨리 죽는단 말이에요.
기름진 음식 먹어서 건강관리 안 했지요. 맨 여자들하고 있지요. 이래서 단명하는 임금들이 많습니다. 운동은 안 하지요. 이래가지고. 근데 역사 속에서 이런 것이 있어요. 신라에서 이제 쳐들어왔고 백제를 이제 함락시킬 때 의자왕 시절이거든요. 그래도 의자왕한테 이제 누명을 씌웠어요. 삼천궁녀가 있었다.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3,000명을 궁녀를 거느리려면 집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음식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궁녀들을 수발드는 사람은 또 얼마나 또 많이 있어야 되겠어요. 3,000명 궁녀면요, 나라 망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대국이에요, 대국. 그런 대국이 망해요. 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신라가 완전히 이제 자기들이 이겼잖아요. 역사를 조작할 수 있잖아요. 의자왕 완전히 타락했다. 의자왕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안 좋아. 이런 이제 소문을 막 사람들한테 펼쳐야 자기들이 통치하기 이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문을 펼친 것 같아요. 승자들이니까 그럴 수 있었죠. 하여튼 핵심은 뭐냐면 임금이 여자들한테 빠져 있으면은 음란에 빠져 있으면은 될 일도 안 돼요. 자기의 일이 있는데 뭐 그냥 정사를 돌봐야 되는데 여자들한테 빠져 있으니 될 일이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4절 봐보세요. 능우해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이게 지금 엄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2번 말했어요. 그 다음에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지금 어법으로는 안 맞아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어법은 안 맞는데 고대 사회는 임금이 있으면 나라가 있는 거고요. 임금이 없으면 나라 없는 거예요. 주권이 임금에게 있었어요. 그때 시절의 이게 어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2가지가 등장했습니다. 여자, 독주. 그런데 독주 말고 우리 포도주를 한번 생각해 봐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이스라엘은요, 물이 귀해요. 그래서 우리 물 쓰듯 물 못 써요. 우리는 막, 야, 너는 물 쓰듯 하냐?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샤워도 뭐 그렇게 많이 가끔 해야 돼요. 그러니 먹는 물은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음료예요. 빵 먹으면 목 막히잖아요. 그때 우리는 국물 먹는 게 아닌데 이스라엘은 포도주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당연히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 보고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 말씀은 밥 먹을 때 먹는 포도주가 아니고 독주예요, 독주. 그냥 술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아주 독한 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하고 독주의 속성이 뭐냐면 자기의 일을, 자기에 맡겨진 책무를 다하지 않고 회피의 도구로 삼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임금이 한 나라를요, 이끌려면은 엄청나게 골치가 아파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인생 하나 살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딴 사람은 신경 안 쓰더라도 머릿속에서 오늘은 이거 할까? 아니야,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되고, 어떻게 하지? 이게 수없이 많은 생각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싸우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나라로 확대돼 봐요. 나라로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요구해요. 이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요구해요. 이걸 손을 들면 이쪽 지방 망하는 거예요. 이걸 손을 들면 이쪽 지방 망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한두 개겠냐고요.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는 대신들이 있어요. 대신들이 지그들 욕심 채우기 위해서 벌이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임금을 자꾸 쪼아요. 임금님 이것을 해주십시오. 임금님 이것을 해주십시오. 지네 이익을 챙기려고. 근데 이거 안 들어주잖아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암살당해요. 여러분들 뭐 임금을 암살합니까? 말도 안 되죠. 아이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임금이요, 가장 암살당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임금같이 자기 목숨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우리 조선의 역사만 해도 그렇죠. 이렇게 쉽지 않은 자리가 임금의 자리예요.
그러니 임금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너무 많은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에 빠지고 회피하고 싶어갖고 또 독주에 빠지고 막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 TV에서 보면은 그 마약 계열의 그 약물들을 많이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중독되고 뭐 쇠고랑 차고 뭐 이런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심리 상태가 굉장히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약물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맛보면 너무 편안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임금들이 독주를 찾는 거예요. 여자를 찾는 거예요. 회피하고 싶어갖고. 그런데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칭찬하고 추천할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인간에게는 그 사람이 견뎌야 할 무게의 짐들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가장한테는 가장의 무게가 오는 거예요. 가장한테 국무총리 무게가 오지 않아요. 또 회사에 팀장이 있는데 사장의 무게를 팀장한테 지우라고 안 해요. 그 다 자기들이 견딜 수 있는 무게만큼 주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라는 게 그 사람들의 무게만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쉽게 회피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기의 무게가 있는데 그것을 회피하면은 누군가가 그 무게를 다시 짊어져야 되잖아요. 임금이 그 책무를 안 하면 그 밑에 있는 도승지라든가 그 밑에 있는 상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다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책무를 자기가 해야 돼요. 누가 회피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고 싶지요. 우리 사람들은. 그럴 때 르무엘의 엄마가, 왕비가 그런 거예요. 너는 너의 일이 있다. 그것을 회피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몇 절에 나오냐면 8절 9절에 나와요. 너는 말 못하는 자의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라.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칠 사람들이 많겠어요. 나라에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 임금이거든요. 임금이 다 재판을 못 해줘요. 그러면 누구를, 신하들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보내든지 누군가를 보내서 억울한 송사가 있을 때 가서 풀어줘라.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게 임금이란 말이죠. 구절을 봅시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권고한 자의 공핍한 자를 신논할지니라. 신논은요,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신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웠어요. 어떤 인간 때문에. 하나님 저를 신원해 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공감해 주십시오. 우리가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돼요. 우리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요 임금도 아니고 팀장도 아니고요 원장도 아니고요 가장도 아닌데요 제가 뭐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제가 무슨 임금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 임금이에요. 여러분들은 일정한 영역을 다스릴 권한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무조건 그 권한이 있습니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억울한 송사를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신원할 수 있어야 돼요. 공감해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는 없어요. 눈이 씻고봐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이웃에게 한 번도 관심을 쏟지 않았다는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신원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사기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뭐 산속에 살아요? 어디 뭐 무인도에 살아요?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다니요. 당연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내가 들어줘야지요. 그러면 내가 막 가고 오지랖 넓혀갖고 다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모든 내가 잔다르크가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만큼만 잘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모든 걸 막 이렇게 하고 검찰청에 가가지고 막 또 혹은 재판에 가갖고 변호인이 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일들을 꼭 우리는 해야 돼요. 이런 일들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자의 책임을 안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르무엘이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의 역할을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못된 왕이죠.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은 지혜로운 왕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 말씀을 다시 바꿔서 지혜로운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가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나 몰라라 하면은 안 되죠.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르무엘의 어머니의 권고의 말씀을 들었는데 한마디로 르무엘아, 너는 너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너그러워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자신한테 엄격해졌을 때 나의 일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책무를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책무에서 회피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누군가가 괴로워져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그 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한 삶이 아니에요. 굉장히 안 좋은 삶이에요. 그 회피의 도구로 여기서는 음란과 독주가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회피의 방법을 이미 알고 있어요. 학생을 예를 들면은 공부하라고 그러면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같은 경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이게 연필이 다 닳았네요. 엄마 좀 깎을게. 그리고 공부 안 해요. 깎아요. 지금은 깎을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깎았어요. 막 다 깎고 나니까 지우개 가온 거예요. 지우개 없어도 돼요. 공부하는데 뭐 꼭 지우개 있어야 돼요. 근데 지우개를 찾아야 돼요. 지우개 어디 갔지? 미치겠네. 회피의 방법을요 잘 알아요. 이것도요, 공부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목이 말라요.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 오늘따라 목이 마르네. 물 한 잔 먹고 와요. 딱 앉았는데 5분 했는데 파리가 윙 돌아다녀요. 파리 잡아야 돼요. 아니 공부하고 파리하고 뭔 상관이에요? 공부하고 물 마시는 거야.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이요 1시간 동안 물 안 마셔도요 안 죽어요. 그런데 기어이 그것을 찾아야 돼요. 자, 그게 하여튼 회피의 방법을, 제가 학생의 회피의 방법을 들었지만 여러분들이요, 팀장은 팀장대로, 말단은 말단대로 미뤄요. 회피해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쌓여서 게으름이 되는데 그 게으름이 회피의 방법의 하나인데요. 그런 기술이 발달할수록 자기 자신한테 안 좋고 타인한테 안 좋고 가정이 안 좋고 공동체 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책무를 잘 감당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맡겨진 곳이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르무엘의 어머니는 르무엘에게 회피보다